불행에서 벗어나서 전부 다 행복한 사람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또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참 불행하다 하고 하는 이런 생각이 또 우리 가운데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해 줄 수 있고요, 내가 불행하면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교회가 되고, 내가 또 행복해야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한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불행을 벗어나는 것도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로부터 그 불행에서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 불행에서 벗어날 때 다른 사람을 또 그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또 내 가정을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불행이라는 걸 모르게끔 만들어 놨어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5가지 축복의 마지막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것에 최고의 다스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축복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이게 다스리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스린다 생각할 때 나를 빼면 안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을 했지만 내 평생에 정복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복한다는 거,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의 말씀에도 그 말을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느냐? 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처음 만들어 놓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불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고장이 생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에서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버리니까 자꾸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고장이 나질 않으면 행복 자체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한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즐거운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고장이 딱 생기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행복이라는 걸 자꾸 원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말을 거꾸로 싹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불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불행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참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봐도 불행한 세대다 생각이 들고, 본인 자신들도 생각하면 불행한 세대다, 이런 생각이 아마 지금 젊은 세대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고장이 생기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장애가 생기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야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단이 나오면 처방이 나옵니다. 그 처방대로 우리는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제 고장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말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마음이 잘못돼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고상하고 귀한 사람도 있고요. 추하고 더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끄집어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이 잘못된 말은 뭡니까? 잘못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된 마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고장난 마음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장애가 잘못되면요, 우리 입에서 자꾸 뭐가 나오냐면요, 잘못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더러운 말이 어떤 말들입니까? 험담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저주는 상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자꾸 복 주는 마음, 잘 되게 하는 말을 자꾸 흘러보내야 환경이 자꾸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데 마음에 장애가 생겨버리면, 마음이 고장이 나버리면요, 우리 입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상처받고 그 사람과 관계가 조금 틀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니까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심리도 날 버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뭐가 나요? 발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날 버리고 갔으니까 그거 뭐 상대방이 그 저주하는 말이죠. 날 버리고 간 사람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 고장이 생긴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마음에 고장이 생기면 미움이 나와요. 그리고 인색함이 나옵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줘. 자꾸 사람이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혈기가 자꾸 솟아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뭐가 나오냐면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시기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또 자격지심이 나와요. 그 자격지심은 뭡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에서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는 마음이, 이게 바로 자격지심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 옆에 가면요, 힘이 들어요.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주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또 빈틈을 주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피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뭐가 나옵니까? 너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면,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생각이 자꾸 복잡해집니다. 너무 복잡해져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남에게 따지기 좋은 논쟁적인 그런 전투적인 태도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위선적인 행동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뭡니까? 마음의 고장이 생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마음의 고장이 생기면 우상 숭배가 나타나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거 우리 성경에는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고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해요. 남편, 아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남편, 아내, 자녀, 재물 때문에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장애가 생기면 전보로 잘 다녀요.
점집을 잘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토정 비결이 있잖아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정 비결이 재미라고도 하지 마세요. 요즘 보니까 올미디어, 우리 여기 올미디어도 보니까 그 뭐 운세 해가지고 그 뽑는 거 있잖아요. 돈 내갖고 뽑는 거 지금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설치한 건 장사가 되니까 그거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가게나 사람들 집집마다 가보면 어떤 그림이 있어요. 달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달마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이 달마 그림을 걸어놓으면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빠져나가는 달마가 눈을 막 부라리고 이렇게 쳐다볼 때 그때 잡신들이 악신들이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실제로 달마 대사가 눈을 막 부라리는 것은 뭐냐면 막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는 게 아니래요. 이 달마가 이 선종의 창시자래요. 선종은 뭐냐 마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의 한 종파인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은 주로 자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성철 승려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거죠. 면벽 정진하고 그런 거. 그렇게 자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부자를 틀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졸라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달마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 그림을 갖다 거들어 놓으면 집안에 나쁜 기운이 다 빠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달마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마 그림이 꽤 또 돈도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부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미신들을 믿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왔어요? 지금 장애가 생겨버린 겁니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또 이제 장애가 생기니까요. 요즘 중독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금 소탕작전 하잖아요. 지금 전쟁을 벌였어요. 어떤 전쟁을 벌였습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완전히 마약에 그냥 찌드는 그런 국가로 지금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뭡니까? 세상에 학원에 있는 음료수인가 뭐 주는 거에다가 탄데 거기 마약액을 갖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전도하러 나갈 때요. 그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애들한테 음료수도 안 먹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아주 그냥 묘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독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 어떤 소리겠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병적인 의존 상태를 가리켜서 중독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 중독, 술 중독, 카페인 중독, 취미도 중독이에요. 운동도 중독입니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중독에 빠지면요 그 사람 운동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운동 중독, 오락, 도박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텔레비도 중독입니다. 아주 무서워요. 텔레비요. 저희 연속각 안 봐요 이제. 저 한 번 딱 재밌어서 봐놓으면요 쫙 빨려 들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싶어갖고 기도하다가도 그거 생각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생각 드냐면 왜 내가 9시 기도회를 했을까? 또 좋아하는 또 연속곡이 그 시간대 딱 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면요 이거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막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 더 할 거 그냥 조금 줄여서 어떤 데 빠지면요 줄여서 연속곡 보러요. 갈 때도 있어요. 부끄럽지만은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유혹이 밀려옵니다. 밀려와. 이게 막 빠지면요 연속곡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인터넷 팍 빠지는 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 막 빠지잖아요. 막 이게 한번 잡히면 그냥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시간을 어떻게 때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요 성형 중독에 빠졌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 배우 이상하라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데 동안이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에 빠졌냐면요 성형 중독에 빠진 거 아예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동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성형하라고. 나 성형 한두 번 한 거 아니라고. 그냥 막 성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건. 근데 막 아예 빠져버려요. 일중독 이런 것들요. 이런 현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장애가 생기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만약에 아내가 성형 중독에 빠졌다든지 쇼핑 중독에 한번 빠져봐요. 남편 미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뭐 고딩 엄마인가 아빠인가 뭐 이거 있잖아요. 제가 잠깐 그 신타임에 그걸 딱 봤는데 그 부분만 딱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고딩인데 이 둘이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술에 빠져버린 거예요. 술 중독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잔소리하면 듣기 싫으니까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애기도 돌보지 않고 셋이 뭐 바깥에 나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그때 일어나서 아내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갖고 아내를 또 데려다가 또 집에다 앉혀놔요. 그러면 이제 남편 입에서 좋은 소리 나와요. 거친 소리가 막 나오죠. 그럼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해결의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파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안 되다 보니까 삼자가 이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떻게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 현상까지 왔다는 걸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 증세 중증이라는 거예요. 중간 단계. 이게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이걸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유전적이더만요. 그 유전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문제감 생기면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그거 거다 보다 보니까 서로 대화는 안 하고 욕하고 거친 소리 왔다 갔다 하고 감정 상하게 하니까 결국은 액부족에 태어난 자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당신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대물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 부부가 심각해진 거죠. 두 부부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도 두 부부가 저기 했대요. 아이를 놓게 되는 부분 서로 상의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이제 낳게 됐는데 낳지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파국으로 가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두 부부가 결국은 거기에서 지금 조합을 보고 타입을 본 게 뭐냐면 우리 다시 아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를 생각하고 이게 아이 때문에 뭡니까? 남편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내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술 먹는 거 그거 이제 끊어서 나도 지금 노력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까지 딱 합이 딱 되더라고요. 무서운 거죠.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어디서 옵니까? 마음의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장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마음의 그 고장을 일으키는요, 그 뒤에 보면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마귀를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도둑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이 뭡니까? 아예 망하게 해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뭘 도둑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축복된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을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가서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고장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적입니다. 마귀는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부분들을 마귀는 전부 다 훔쳐가는요 아주 무서운 도둑이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말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중독을 통해서 마귀는요 가정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는 건강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마귀는 축복을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물질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귀는 행복을 도둑질해 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려요.
마귀는 우리의 기쁨도 도둑질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감사도 도둑질해서요, 우리를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마귀는 우리의 꿈을 도둑질해서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사랑을 도둑질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다 줍니까? 미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삶의 의욕을요, 마귀는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귀찮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다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마귀는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망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딩 엄마가 드디어 알았잖아요. 자기가 남편하고 싸우고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껄핏하게 하면 술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요, 완전히 인사불성 될 때까지, 떡이 될 때까지 마신대요. 10병이고 20병이고요. 마셔요. 그래, 남편 입에 말해서 나올 때는요, 40병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병이고 20병이고 30병이고 40병이고 마셔. 그 정도는 중독이죠. 엄청난 중독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는 그냥 화가 나니까 이걸 마신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중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병원에 가서, 이제 신경정신과입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인식을 한 거예요. 현실을 딱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을 원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불행해요. 내 삶에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들어와요. 자꾸 내 속에 뭔가가 있잖아요. 뭔가가 욕구불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인식해야 됩니까? 지금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꾸 전 보러 가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제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직장에 이제 오너입니다. 오너는, 이 사람은 이게 점쟁이하고 무당 굿하는 걸 아주 좋아한대요. 그게 이제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굿하러 가고 무당을 찾아갔는데 목사가 왔더래요. 목사가 꼭 교회를 어디에 건축을 해야 잘 되는가를 굿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야, 심각하죠? 난 그게 어떤 게인지 모르겠어요. 난 참 그거 보고 깝깝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졌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있잖아요. 또 지옥에 가게 만들겠어요.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고장이 났구나.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야 돼요. 알고는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벗어나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를 인정하고 지금 내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합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도 인정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누구에게 인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하고 그 현실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야, 난 알코올 중독 아니야. 그거 화가 나니까 먹을 수 있어. 그런 방법이 안 나와요. 인정하라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있잖아요. 내가 고백하고. 고백하는 거.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현실, 내가 이렇다는 걸 하나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자백하면, 고백하면, 인정하면 이 소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하나님이 전부 다 수리해서 깨끗하게 원래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고백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안 하면요, 세상 없어도 못 고칩니다.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고장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시발점이에요. 모든 것을 고칠 때 회복의 첫 출발이 어디에서 옵니까? 먼저 나 자신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현재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 불행에서 엄청난 있잖아요. 불행의 덩어리에서 지금 내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상태를 내가 인정을 안 해요. 진짜 이 정신병자를 고치기 힘든 게 뭐가 힘든 줄 아십니까? 진짜 정신병자는 자기가 정신병이 안 걸렸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신병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억지로 있잖아요. 끌고 가두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멀쩡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할 때 드디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고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행복으로 만들어주시는 첫 출발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정지 안 하고 기도만 하면요, 문제의 구도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임시 땜빵인 겁니다. 임시로 잠깐 있다 그냥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축복은요, 근본이 자꾸 해결되고 근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 땜빵은 끝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제 마음에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제 마음에 자꾸 험한 말이 나오고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만사가 다 귀찮고 제가 자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런 상태가 자꾸 빠져들입니다. 제 마음이 고장이 났습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인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고장난 내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그래서 마음은요, 자석과도 같습니다. 마음은 진압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환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환경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고백하고 인정을 하고 내 마음이 고장이 났으니까 내 마음에 고장난 걸 고쳐달라는 거예요. 고장난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말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고장이 나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고가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그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자꾸 호적거리지 않고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입에서 뭘 하냐면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환경을 가져옵니다. 안 된다는 마음 안에는요, 안 되는 환경이 오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요,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 사다가 내 마음에 관심을 딱 갖고 있으면요, 그거 언젠가 마음이 딱 품고 있으면 언젠가 내가 그거 산다, 언젠가 그거 산다 그러면요, 나중에 분명히 언젠가 그거 삽니다. 분명히 사들여요. 때가 문제지 반드시 사들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된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사건을 잘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요, 정탐하라고 보냈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모세에게 아주 그냥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달라요.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2명은 뭡니까? 긍정적인 보고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리더가 됐어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매사 모든 것에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이 공원에 가서 대화를 하는 걸 누가 들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옆에 앉아서 그런 말 했대요. 아, 공원에 오니까 공기가 참 좋네요. 그런 게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기 공원이니까 공기가 좋지. 저 차가 다니는 도로에 가면요, 공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그랬대요. 아, 거기 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저 차 참 멋지고 좋네요. 그러니까요,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다 썩었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 사람은 같이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갖고 자리를 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벌써.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매사 모든 것을 했을 때는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적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하고 동생인데 대도족이더라고요. 그 형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죽었으니까 어차피 알코올 중독은 대물림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고, 그 형은 그냥 술 마시면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끝났고, 동생은 뭡니까? 아버지가 술에 중독돼서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난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술하고 멀리했대요. 그렇게 산 결과 그 동생은 중소기업 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현실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꾸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를 또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항상 자기가 긍정으로 갔다가 부정으로 오는 거예요. 열심히 열정을 갖고 뛰다가 이것만 딱 걸리면 사도 바울이 스톱이 되고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가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시를 알기 때문에 그것만 오면 자기 마음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고장이 생기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딱 걸리면 이 사람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단은 꼭 우리의 그 약점만 가지고 집요하게 침투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갖고 침투 안 해요. 그거 하나만 딱 건드려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 약점 하나만 건드려요. 사단은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둘에 집중 안 해요. 하나에만 딱 집중합니다. 내 약점 알면요. 그럼 그것만 딱 건드려요. 그것만 건드리면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시세 말로 하면 제 말로 표현을 하면 방방 뛰든지 뭐 하든지 미쳐 죽든지 그렇게 해버려요. 그것만 딱 건드려요. 그 사람은요. 사도 바울도 그것만 딱 사람들이 건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미치는 겁니다. 미쳐서 방방 뛰든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의기소침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싫고 사람 구원시키는 거 싫고 병 고치는 것도 싫고 하나님 사역하는 거 다 싫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꼴이 이망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밀려서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것만 만나면 부정이 됐던 사도 바울을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하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은, 그 질병을 준 것은, 내가 치료해 주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능력이 너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네가 약할 때 그때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질병을 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불행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에서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를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내 입에서 자꾸 나올 수 없는 그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바꿔가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고장난 것을 아는데 아는 데서 끝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고치라 이거예요. 고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고치려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예요. 예언, 환상, 꿈 이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언, 환상, 꿈의 공통점은 뭡니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언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네가 뭐 안 하면 너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은요 내 삶에 소망을 갖고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꿈을 꾸고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뭡니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비전, 환상, 꿈 이거의 공통은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생각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미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아십니다. 지금 현재가 불행해요. 지금 현재가 무서워요. 지금 현재가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현재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때로는요 부모 원망하면서 때로는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내가 가진 거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한탄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지금 내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내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미래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미래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내 미래가 앞으로 내 미래가 정말 어두운 미래가 되고 불행한 미래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확연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한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할렐루야. 평안이요. 했어요. 평안입니다. 평안은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풀리게 하는 중요한 키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내 미래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재앙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요, 자꾸 내 미래가 재앙같이 보이게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고장이 난 겁니다. 내 마음에 지금 고장이 났어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사단이가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켜요. 끊임없이 주입을 시킵니다. 지금 네 현실이 재앙 같은 현실이니까 앞으로 네 미래도 재앙 같은 미래가 될 거다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재앙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희망을 준다는 그 희망.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는 판단하지 마세요. 벌써 우리가 마음에 장애가 생기면요, 내가 내 생각으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판단해버려요. 내가 나를 판단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했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달려가면요, 붙잡고 달려가면 나는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그 긍정적인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희망을.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좀 직설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묵시입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겁니다. 꿈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함부로 살질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우리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요, 내 나중은 하나님이 심히 장대하기를 하셨다고 하나님이 분명히요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사업을 실패하고 부도나고 해도요, 크리스찬 CEO 스토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 60에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시작한 겁니다. 무너지고 나이 60에 다시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때다 이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때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어둠이 짙게 찾아올 때요, 이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는 그걸요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 상태가 극도로 안 좋은 거예요. 극도로 불행한 상태입니다. 너무 힘이 든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난 때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삶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삶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요,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요,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전조를요,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면요,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해도 되세요.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 증세는요, 모든 것은 전조 증세가 있어요. 현상이 딱 나타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태가 딱 되면요, 그게 기적이 나타날 때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갈 데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것만 봐도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 한번 보세요. 저는 뭐 여러 군데 안 찾아도 돼요. 그냥 마태복음 9장만 들어가면요, 기적이 언제 오는지 볼 수가 있어요.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 있죠. 그 여인이 언제 기적이 그 여인에게 일어났습니까? 할 것 다 해보고 길이 없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기적. 자기 재산 다 날렸어요. 그 병 고치려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막말라면 산발 따라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나왔잖아요. 그때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봐요. 제가 일일이 열거 안 해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내 딸이 당장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왔을 때는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오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여리고 주민들이요, 그물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일찍 떨어져서요,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때 엘리사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가 그 물에 뿌려보라 했잖아요. 순종해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다 성경 한번 보세요.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럼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대하시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 그런 일이 나타났으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내 삶에도 기적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희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내 삶에 재앙에 완전히 밑자리에 있다면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날 때예요. 기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자꾸 바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로또 이야기했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저도 지금 기적을 바라고 로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신청을 했어요. 로또 사겠대요. 그래서 당첨되면 그 당첨금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드리려면 아깝지 않냐 이랬어요. 그래서 조금은 떼야 되냐 그런 거예요. 아니, 나 같아도 내가 설교할 때 난 다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 조금은 떼야 되지 않겠냐. 아니, 다 드리겠대요. 기도만 해주래요. 그렇게 지난주에 로또 샀어요. 그래갖고 어제 로또 나온 결과를 보니까 꽝이에요. 그런데요, 기적을 갖고 기대하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잖아요.
이번 주에는 보니까 1등이 18억이더라고요. 18억 몇 천만 원이에요. 세금 33%딱 떼고 나면 오잖아요. 그거 사봐요. 그거 딱 해갖고 되면 모르겠어요. 로또 기도하면 누가 미친놈이라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또 또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번 일단 그 신청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 봐보세요. 3등이 되든 2등이 되든 뭔가 하나 되면 3등은 뭐 한 100만 원대 되고 2등은 뭐 몇천만 원 될 거고 1등이 뭐 몇십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베풀어주면 계속 1등이 안 났다가 몰빵으로 나오면요 100억 단위로 받아갈 수 있잖아요.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뭐 로또 기도 부탁하실 분 있으세요? 벌써 순수하게 100%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 앞에 우선권이 갈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세요. 이게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누가 보면 허황된 것 같고 엉뚱한 것 같아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막말로 하면 허황된 거예요.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아니 여리고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와 부르진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입니까? 그걸 무너진다고 믿고 와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자체를 보기 전까지는요. 이거 미쳤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 전략도 저런 전략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싸울 때 여호사밧 왕이 싸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저기 찬양 때 보내고 나팔수 보내고 찬양하고 나팔만 쫙 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이기게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나가서 전쟁하게 안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나가는 게요. 어쨌든 우리는 기적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적이 그때 다 일어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아니면 신약에만 찾아보세요. 그럼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서 있다라는 책을 펴낸 서울대 신경과 전병석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의사는 장애인들을 정신적으로 케어하면서 돌보는 그런 이제 정신치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나서 목뼈를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지가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나마 하나,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까딱 움직일 수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만. 나머지는 다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대요. 그 결과 9개월 돼가지고 회복이 돼서 다시 의사직으로 복귀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거짓말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큰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작은 꿈을 사는 사람은 작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딱 정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의 힘을 믿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의 힘을 믿고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내 가슴 속에 희망이 넘치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적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 문제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이겁니다. 나는 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의 힘을 믿고 말을 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돼요. 잠언서 2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로 먹느냐라 그랬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그런데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다 인정한대요.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정을 한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달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속에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희망적인 마음이 생기고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기적이 오도록요, 그 기적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적을 나는 바래요. 그런데 내 현실은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사업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불행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들 때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는데, 사단이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뭐가 생겼습니까? 고장이 생겼어요. 마음에 고장이 생겨서 나타난 것이 뭡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우상 숭배하고 중독하는 현상들이 생겼어요. 사단이 이것을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거기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인정을 하라는 것이었고요. 그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고백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적의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의 힘입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유에서 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전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의 힘을 믿고 우리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 불행의 환경, 어둠의 환경이 빛의 환경으로, 축복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바꿔주십니다. 이를 믿고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된 그런 환경의 삶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십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합니다. 그 문제는 나에게 복종합니다. 그 문제는 나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제의 가장 큰 높은 것을 하나님께서 밟게 하십니다. 다스리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만 갖고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십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합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복으로 역사합니다. 이렇게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희망의 마음을 품고 기적의 마음을 품고 기적의 말을 하게 없어서 희망의 말을 하게 없어서 긍정의 말을 하게 없어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